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을 이렇게 묻습니다.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오늘 본문은 아주 노골적인 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저건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다. 나는 소돔 사람들과 다르다. 그러나 성경은 소돔 사람들의 죄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바로 롯의 자리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롯은 죄를 적극적으로 즐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문은 단순히 쉬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도시의 중심이며 판단이 내려지고 가치가 결정되고 그 사회의 방향이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한때 제단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이제는 죄의 중심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롯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휩쓸리지 않는다. 믿음은 지키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성문에 오래 앉아 있는 신앙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소돔의 죄악을 폭로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타협한 신앙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자리에서도 여전히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은혜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말씀은 저녁 때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빛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이 저녁은 소돔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경고는 충분히 주어졌고 이제 심판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롯이 등장합니다. 그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보입니다. 첫째, 롯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방문자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고 그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둘째, 그의 자리가 너무 위험했습니다. 믿음은 남아 있었지만 삶의 위치는 이미 죄의 중심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롯은 천사들을 급히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밤을 거리에서 보내지 않게 하려고 애씁니다. 무경험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이 장면은 롯이 소돔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집이 소돔 한가운데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납니다. 밤이 되자 소돔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성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다고. 이것은 개인의 타락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죄의 문화에 잠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숨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죄는 언제나 이렇게 변합니다. 은밀함으로 시작하지만 곧 권리가 되고 마침내는 요구가 됩니다. 롯은 문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말립니다. 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나 그 다음 장면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롯은 죄를 막으려다 또 다른 죄의 논리를 꺼내듭니다. 그는 소돔을 미워했지만 소돔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죄를 거부할 수는 있었지만 죄를 이길 힘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타협한 신앙의 비극입니다. 경계선을 지은 신앙의 한계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분노하며 말합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는도다. 세상은 언제나 이중적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조용할 때는 용납하지만 죄를 죄라고 말하는 순간 공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십니다.
천사들이 롯을 끌어당겨 집 안으로 들이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롯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롯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장면은 우리에게 씁쓸한 질문을 남깁니다. 롯은 구원받았지만 그의 신앙은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롯은 생명은 건졌지만 가정은 무너졌고 영적 영향력은 사라졌으며 삶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적용은 분명합니다. 첫째, 죄와 공존하려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죄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떠나야 할 대상입니다. 둘째,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디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롯은 옳은 말을 했지만 잘못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타협의 결과까지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소돔을 비판하면서 정작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지는 않은가? 나는 죄를 싫어한다고 말하면서 죄와 너무 가까이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의 소돔 성문은 어디입니까? 타협이 일상이 된 자리, 침묵이 습관이 된 자리, 이 정도는 괜찮다고 앉아 있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나오라. 더 이상 머물지 말라.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의 초청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롯처럼 겨우 끌려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스스로 제단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성문을 떠나 거룩의 자리로 옮겨가는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롯은 분명 죄악의 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구원받았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구원이 결코 나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